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느헤미야에다가 자기 이름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입은 사람 김상진. 다시 한번 시작. 은혜를 입은 사람 김상진.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 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소식을 전하는 제가 방송을 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해가 갈수록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많이 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년에 겨우 한 5천여 명 정도 이렇게 귀환했었는데 지금은 한 13,000명 정도가 매년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 13,000명이 그렇게 많은 인원 같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9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0.14% 정도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살 잘하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900만 명 중에 총 자살자의 3분의 1이 이 귀환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아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내 고국 땅에 가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 땅으로 왔는데 왜 자살할까요? 그 땅에 와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해요. 두 번째,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이웃들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질 않아요. 새로 정착하러 온 사람들을 안아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부조차도 그들에게 신경을 못 써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자살자의 3분의 1이 요 귀환자들이에요. 귀환자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하물며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기가 어려웠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 정착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돌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닉주라고 불러요. 메시아닉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세계 열방의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요. 후원을 받아서 정착하러 온 사람들 직업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고 할까 봐서 거부를 한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교회는요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유대인 수도 없이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나치 독일이 죽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을 죽일 때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 그런 그들이 유대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 봐서 거부한답니다. 그런데 조건 없는 그들의 사랑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잘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주전 458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에스라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모사이며 친구였던 이 에스라, 그리고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아마도 서로 알고 지냈을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두 분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적혀 있지 않으나
유대인 공동체 사회를 보건대 그렇게 고관으로 올라가 있는 고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잘 알고 지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느헤미야가 2차 귀환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황제에게 돈을 갖춰요,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인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의 사정을 느헤미야가 그 전에도 조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 형제 하나니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두어 사람이 함께 왔는데 아주 처참한 소식을 갖고 오죠. 그 땅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성문들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 느헤미야가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소식을 듣자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장 4절 보니까 왕 앞에 술을 따라 드려야 돼가지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갑자기 이 느헤미야가 물어요. 너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하냐? 분명 근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하죠.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이 고국의 사정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왕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요. 그래? 그럼 내가 뭐 해줄 게 있어? 갑자기 왕이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2장 4절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서 대답을 합니다. 이 묵도했다는 것은 조용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가지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왕이 다 허락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금식하는 것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왕에게도 은혜를 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이 느헤미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진실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느헤미야와 다른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서 주님께 은혜 얻는 귀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많이 졸리시죠? 그런 줄 압니다. 제가 이해를 할 테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졸리시거든 편안하게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해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듣는 예가 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밖에서 야, 수영해서 나와. 수영하면 되지. 발 들어갖고 물장구 치고 팔 쥐어줘. 그것도 안 되면 뒤로 누워 가만히.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왜 빠져서 허우적거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야, 빨리빨리 일어나봐. 땅 짚고 일어나가지고 헤엄쳐서 밖으로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수영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그를 구해주거나 뭘 던져주거나 이렇게 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죄 속에서 빠져갖고 허우적대는 사람은요, 죄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해야지 죄 안에서 함께 허우적대는 사람이 결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이만희 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폭로가 되죠. 또 안 사실은 가정 가지고 잘 살던 여자 하나를 꼬드겨 가지고 그 가정 다 깨버리고 그 여자하고 자기 아내 놔두고, 이만희 씨가 자기 아내 놔두고 그 여자하고 살았더라고요. 죄 속에 살아가는 남의 가정이나 깨지는 사람이 뭔 구원자라고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지 참.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는 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이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거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러 오는, 인간과 약속한 하나님 곁에 가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서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안 가요. 그 하나님 곁으로 가면 무서우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 가자고 안 왔는데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도 계세요. 60평생을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은혜가 없이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은혜 앞으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르셨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지,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예배 시간마다 왜 제가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이 너무나 쉽게 간과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쉽게 간과가 되고 무시가 돼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기독교가 뭐가 될까요? 종교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종교, 사랑 없이 외식만 가득한 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위험한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 자신이 죄인됨을 늘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영생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형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를 받으면 형통합니다. 11절,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장 11절 말씀 앞에 보고 아니면 성경을 보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요, 제가 이 한 절의 말씀을 약간 구별이 되게끔 구분을 해놨습니다. 뭘로 구분을 하냐면 가운데 약간 색깔 있는 글씨로 하였더니를 축으로 위아래로 나눠놨어요.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이 한 절의 말씀이 하였더니를 축으로 위에 있는 앞에 부분이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것이 결과처럼 쓰여져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이 11절은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 술관원이 된 원인이 뭐냐면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단락이 현재.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하였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를 번역자가 번역을 하면서 첨가한 말이 되면서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또 한 가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제가 색깔을 넣어놨는데, 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저 단어가 실제로 뭐 저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완료형 1인칭 단수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되었었다. 이미 내가 술관원이었다. 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있다, 멋멋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언어 때문에. 자, 이 번역자는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 원어에는 하였더니라는 글이 없고 되었다가 아니라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었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또 그 응답으로 고위 관직으로 느헤미야가 올라갔던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도 좀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2장 초반부예요. 2장 초반부는, 초반부에 보면 술관원의 역할을 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원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조금 마음이 조금 심란하고 그러면 술 한 잔 따라드리면서 왕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 이렇게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술 따르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심리를 살피는 게 아니라 누가 심리를 살펴요?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의 심리를 살핍니다. 야, 네가 평상시에는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항상 유쾌하고 밝고.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미 왕의 술을 따르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와가지고 왕조차도 느헤미야의 심사를 살필 만큼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도의 결과로 그때 술관원이 되었다가 아니고 이미 술관원으로 오랫동안 봉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이 느헤미야의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고위관직에 올랐거나 어떤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울며 금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주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이게 본문 내용이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항을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성벽을 쌓고 있던 그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아니 뭐 사람들이 방해한다 이런 것들은 좀
사람들의 역할이니까 좀 참아낼 수 있지만 기근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고 있는데 지금 누가 협조를 안 해요? 하나님이 협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형통한다고 하거든요. 형통한다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 다음에 고위간직에 올라가야 형통하여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총독으로 12년 동안 파견을 받습니다. 또 성벽과 여러 가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산림감독 아삽에게 그 목재를 내주어라 하는 조서도 써주고요. 주변 국가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이 느헤미야 잘 통과하게 하고 협조해달라고 하는 왕의 조서도 받아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도왔다. 그리고 왕이 하라 그랬으니까 이 성벽을 쌓자.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합시다 하고서 동참합니다. 3장이 바로 그 공사를 진행한 전반적인 현황을 적고 있는 거예요. 성벽과 망대를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오냐면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건축에 동참합니다.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드려야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막노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성전 쌓는 일에 직접 동참합니다. 3장 24절과 3절과 30절을 보니까 그 밑에 3장 23절부터 쭉 보면 자기들 집 앞, 그 다음에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장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동참해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 있어요? 저기 요단강 옆에 있어요. 요단강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5절에는 드고아 사람들이, 7절에는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14절에는 베다게렘 사람들, 16절에는 벳술 사람, 17절에는 그일라 사람, 그 다음에 22절에는 심지어 성박 평지에 있는 제사장들이 동참하고요. 12절을 보니까 성벽 건축하는 이 힘든 일에 누가 동참을 해요? 딸들도 동참해요. 딸들도.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왔어요. 놀랍게도 이건 자원에서 온 겁니다. 자원에서. 임금을 받고 온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지방 도시는 어떻겠습니까? 지방 도시는 초롱성처럼 높은 성벽 쌓아 있을까요? 아니죠. 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여 사는 성 안에가 이렇게 황폐하다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살고 있는 환경이 어렵겠습니까? 큰 돌을 옮겨놓고 성벽을 쌓는 일은요, 힘이 센 장정들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형제라고 불릴 만큼 건장한 우리 자매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힘센 남자들도 성벽 쌓는 일은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거들어요? 딸들이 함께 거들어요.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처지 있고 우리 성이 이런데 우리 것부터 먼저 해야지, 예루살렘 그게 먼저야, 이렇게 자신의 처지들을 내놓고 말로 반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그들이 동의하고 전부 다 자원하여 갔던 것이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손에 힘을 주시고 그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상급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지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따라갑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부흥회에서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 잔뜩 받았는데 어디 가다가 엎어져요? 나가서 신발 때문에 은혜 싹 쏟고 나가는. 자, 은혜 받고 형통한 사람 느헤미야에게 난관이 찾아와요. 첫 번째,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참 이름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게셈. 그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3장 5절에 보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방해는요, 때로는 멀리에서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우리의 마음을 긁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꼭 그 사람이 쌍지팽이 짚고 나서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참 어지럽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드고아의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들의 주인들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어떻게, 이 본문을 보면 드고아에서 이 일을 하자고 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어법과 다른 곳에서 사용된 어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들의 주인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육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사탄의 백성입니까? 잘 판단이 안 되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사탄의 하수인입니까? 좀 분명해지죠? 근데 전번에 드고아의 귀족들에 대해서는 왜 쉽게 대답을 안 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쌍지팽이 짚고 뒤로 빠지고 있거나 아니면 은근슬쩍 뒤로 빠진 적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면 사탄 나라 백성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게 내 처지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 쉽게 대답이 되죠. 왜냐면 나는 예수님 잡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똑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으면 그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 사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의 반드시 방해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주라고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이루시고 말씀하시면 어김없이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은혜를 얻고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은혜 이코르 구원이에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구원이 임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이 형통하도록 이끄시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대적의 방해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은혜를 얻어 형통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